시편 1절에서 그 11절까지 보겠습니다. 10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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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편 몇 편까지? 몇 장까지 장? 몇 절? 1절에서 11절까지 보겠습니다. 1절에서 10장 1절에서 11절까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악한 자가 교만하여 가련한 자를 심히 압박하오니 그들이 자기가 베푼 때에 빠지게 하소서. 악인은 그의 마음의 욕심을 자랑하여 탐욕을 부리는 자는 여호와를 배반하여 멸시하나이다.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며 그의 모든 사상을 하나님이었다 하나이다. 그의 길은 언제든지 견고하고 주의 심판은 높아서 그에게 미치지 못하오니 그는 그의 모든 대적을 멸시하며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나는 흔들리지 아니하며 대대로 환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나이다. 그의 입에는 저주와 거짓과 포악이 충만하며 그의 혀 밑에는 장애와 죄악이 있나이다. 마을 구석진 곳에 앉으며 그 은밀한 곳에서 무죄한 자를 죽이며 그의 눈은 가련한 자를 엿보나이다. 사자가 자기의 굴에 엎드림같이 그가 은밀한 곳에 엎드려 가련한 자를 잡으려고 기다리며 자기 그물을 끌어당겨 가련한 자를 잡느니라. 그가 부풀에 엎드리니 그의 포악으로 말미암아 가련한 자들이 넘어지나이다. 그가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잊으셨고 그의 얼굴을 가리우셨으니 영원히 보지 아니하시리라 하나이다. 할렐루야. 인사하겠습니다. 곁에 계신 마음이 든든합니다. 한번 인사합시다. 당신은 기적의 주인공입니다. 원래 오늘 우리 김태성 집사님은 수요일날 감사한금 할 건데 오늘 청조하셨어요. 그래서 새벽에 감사한금을 했어요. 이제는 내가 없고 오직 예수님만 찬양하며 살리라. 김태성 집사님 11조 박경희 집사님 되었습니다. 오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종들을 우리 하나님 사랑하시고 주의 사랑과 은총으로 축복하사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박경희 집사님 사랑하시고 늘 하나님 잘 섬겨 하나님이 베푸시는 큰 은혜로 차고 넘치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사람 되게 하시고 오직 예수님 앞에 자신을 온전히 드려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로 쓰임받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늘 강건하게 하시고 지키시며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김태순 집사님을 사랑하시고 또 청주에 가서 되어지는 일들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큰 영광이 되도록 늘 하나님이 보호하시며 축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말씀으로 하나님이 없다는 사람들. 누가 없어요?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이 없다는 사람들 성경에 누구예요? 교만.
한번 읽어보세요. 하나님의 없다는 사람들. 우리가 오늘 이 시편을 보면은 원래 이 지금 시편 9편 또 저 앞에부터 다윗의 시편이 쭉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연적으로 넘어가면서 아마 이 시편도 다윗의 시편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이게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 답관체라고 있어요. 우리가 시편에 보면은 답관체라는 게 뭐냐면 히브리어 알파벳 알레부터 타우까지 이 알파벳을 알레르베트 이런 식으로 쭉 해가지고 이 글을 적어 나갑니다. 그게 9편하고 10편하고 딱 맞아요. 9편이 끝난 데서 10편이 시작돼요. 그러나 이 10편은 다윗의 시편이 아닙니다. 우리가 10편 앞에 한번 보세요. 뭐라고 적어놨어요? 10편 왜 앞에 다른 데는 보니까 파란 걸로 뭐 다 적어놨잖아요. 10편에는 뭐 있어요? 없어요? 아예 없죠. 이거는 다윗의 시편이 아니고 작자 미상. 다윗 작자 미상. 그리고 10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1절에서 11절은 악인들의 특징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악인들의 특징. 악인들의 특징이고 그 다음에 12절에서 18절은 이 악인들을 심판해 달라는 간구 그리고 16절에서 18절은 그 간구에 아주 확실하게 응답하시는 하나님 이런 식으로 시편이 쭉 구성이 되어져 있는데 이 시편의 저자는 서두를 하나님에 대한 아주 선한 마음으로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1절 한번 보세요. 1절 한번 읽어요. 시작.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그러니까 이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왜 하나님은 보이지 않느냐 이 말이죠.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좀 저 악한 것들을 다스려 주시고 또 이 문을 활짝 열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면 좋겠는데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답답하죠. 또 답답할 뿐만 아니라 어때요? 섭섭하다. 답답하고 섭섭하다. 섭섭이거든. 그러니까 시편 기자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섭섭한 어찌하여 이 라마라는 말인데 어찌하여 뭔가 하나님 앞에 한번 달려들 것 같은 그런 분위기를 우리가 한번 연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은 악인들이 막 득세를 하고 악인들이 막 활기를 치는데 하나님은 잠잠히 계시고 말씀도 안 하시고 그리고 있으니까 그 답답한 마음 아주 섭섭한 마음을 토로하는 그런 시편이 바로 시편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이 없다는 것이 악인들의 사상입니다. 누가 없어요? 하나님이 없다는 것이 악인들의 사상입니다. 악인들의 사상. 한번 읽어봐요. 시작. 하나님이 없다는 것이 악인들의 사상이다. 2절 3절 봅시다. 2절 3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악한 자가 교만하여 가련한 자를 심히 압박하고 그들의 자유가 베푼 꾀에 빠지게 하소서. 악인은 그의 마음의 욕심을 사랑하며 탐욕을 부리는 자는 여호와를 배반하여 멸시하나이다. 여기 보면 악인들을 고발하는 그런 시인의 말을 쭉 한번 보면 이 악인들이 거침없이 악을 행합니다. 악을 어떻게 행한다고요? 거침없이 악을 행합니다. 이 악한 사람들이 뭘 악한 짓을 할 때는
뭐 주저하는 게 없어요. 막 그냥 하고 싶은 대로 지금 저 아프간에 그 탈레반들이 그러고 있잖아요. 자기 막 하고 싶은 대로 다 해요. 막 총을 휘두르고 어제는 그 여자분들이 막 자유를 달라고 데모를 했나 봐요. 그러니까 이 탈레반이 기관총을 앞에 세우고 한 곳으로 싹 모은 여자들 한국으로 모아가지고서 거기다가 공중에다가 막 기관총을 땡기는 거예요. 여자들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도망가기는 뭘 도망가요? 그냥 꼼짝 못하고 가만히 있는 거죠. 그래 바로 예상하죠. 저거 마음대로 이 악인들은 악을 행할 때에 아주 거침없이 행하는 이런 것을 보게 되고요. 그 다음에 또 4절 봅시다. 4절 하면 시작.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며 그의 모든 사상이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이 악인들이 왜 이런 식으로 날뛰는가 하니까 그들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못할 짓이 없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사람을 그냥 뭐 파리 한 마리나 똑같이 봐요. 개 한 마리나 사람이나 똑같이 봅니다. 그야말로 이 자유민주주의가 있는 이런 나라들이나 사람을 사람답게 보지, 자유민주주의가 없는 나라들은 사람을 사람답게 안 봐. 사람을 그냥 짐승하고 똑같이 본다.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못할 짓이 없어요. 세상에서도 못할 짓이 없고, 또 그렇게 해봐야 하나님이 안 보고 계시니까 보는 것이 아무것도 없으니까 막 거기에 대해서 전혀 마음에 부담을 갖지 않는 그런 경우가 바로 악을 행하는 자. 하나님이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다. 여러분 인간이 얼마나 악한 존재입니까? 예레미야 17장 9절 가면 봅시다. 예레미야 17장 9절. 예레미야 17장 9절. 예레미야. 네. 예레미야 17장 9절. 1078페이지. 예레미야 17장 9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다.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그러니까 인간의 마음은 심히 부패해 있습니다. 심히 우리가 칼빈의 오대 교리에 보면 전적 타락이라, 그러니까 전적 타락, 조금 더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그런 마음 상태가 전혀 안 돼 있는 이런 상태, 심히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인간의 마음이다. 그리고 사람들은 자기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얼마나 온갖 짓을 다 하는 거예요. 자기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없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자기 욕망 이외에는, 하나님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비전을 채워가거든요. 뭘 채워간다고?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 마지막 날에 할렐루야. 비블리아 하나님의 비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비전을 채워가는데, 하나님이 없다는 사람들은 자기 욕망에 따라 사는 겁니다. 뭐에 따라서? 자기 욕망, 자기 속에 있는 그 욕망. 그래서 세상을 온통 악으로 가득 채우려고 애를 쓰는 그런 존재들이 바로 하나님이 없다는 사람들인데, 이런 사람들을 다스리는 방법이 있어요. 그 하나님이 없다라는 사람들을 어떻게 다스려야 되느냐? 다시 말해서 약한 존재들을 다스리는 방법은 악을 행한 대가로 무거운 형벌을 내리는 겁니다. 뭘 내려야 돼요? 무거운 형벌. 예? 물론 우리가 복음은 또 따로 전해야 돼요. 그러나 또 악을 행하면서 나쁜 짓을 하는 사람들은 이거 무거운 형벌을 내려야 돼요. 그러니까 무거운 형벌. 요즘 사실 우리가 상대 보면 벌이 너무 가벼워요. 아니, 벌이 없죠. 요즘 학교 가면 벌이 있어요, 없어요?
학생들 벌 세우면 오히려 누가 벌 받아요? 선생님이. 학생들이 벌 세우다가 선생님이 벌 받는 이런 시대는 이건 잘못되고 많이 잘못된 시대. 이거는 원래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그런 세상이 아니에요. 예. 학생들을 벌 준다고 선생님이 벌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은 벌이 굉장히 가벼워졌어요. 벌을 자꾸 없애버리려고 해요. 예? 우리나라는 실제로 지금 사형제도가 없잖아요. 사형받은 사람들은 많은데 사형시켜요, 안 시켜요? 안 시켜요. 어제 보니까 그 누구 이름이 뭐죠? 홍준표라는 분이 자기가 대통령이 되면 사형제를 부활한답니다. 뭐 그거는 그분이 그렇게 말하는 것을 어디 들었어요. 이런 벌을 자꾸 없애버리고 그냥 사람 좋은 게 좋은 거다. 뭐 세상에 어떻게 돌아가든지 막 악인들이 활기를 치든 악인들이 판을 치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지 간에 그냥 막 사람들끼리 막 욱적욱적 하면서 그냥 사람 사는 좋은 게 그게 좋은 세상이다. 그건 사람이 만들어가는 세상이지 하나님이 만들어가는 세상이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또 여러분 음주운전을 하면은 굉장히 벌이 약합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가만히 따져보니까 한국만큼 음주운전 벌이 약한 나라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한번 찾아봤는데 터키라는 나라는 음주운전을 하면 자기 집에서 30km 바깥에다가 사람을 내려놓는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걸어서 집에까지 가요. 30km 같으면 40km가 100리거든요. 30km 같으면 몇 리예요? 한 70km, 75리입니다. 상당히 먼 거리를 걸어서 집에까지 와요. 그리고 또 그 다음 형벌이 또 있습니다. 그게 상당히 벌이 무서운 거죠. 그 다음에 브라질과 러시아는요, 알코올 농도 0%입니다. 알코올 농도 몇 프로? 0.00001%만 알코올이 걸려도 바로 음주운전 단속이 되는 거예요. 단속이 되는 순간 면허 정지. 그리고 2년간 면허 못 따. 하여튼 알코올은 운전할 때는 뭐라 해야 되나? 한 방울도 들어가요. 그게 브라질하고 러시아의 법이고요. 그 다음에 노르웨이라는 나라는 2아웃의 영구정지입니다. 면허 영원히 못 따요. 몇 번 걸리면은, 2번 딱 걸리면은 면허 영원히 못 따요. 노르웨이가 그렇답니다. 뉴질랜드는요, 그 차를 매각해 버린답니다. 차를 아예 못하게 차를 그냥 매각해 버려요. 말레이시아는 감옥에 집어넣는데 배우자랑 같이 집어넣는답니다. 난 비행사라도 걸렸는데 여보 당신도 들어가야 돼. 배우자랑 같이 집어넣어요. 응? 캐나다는요 3번 걸리면 3년 감옥살이 한답니다. 3번 걸리고 몇 년? 3년 감옥살이. 호주는 또 어떻게 하느냐면 전국 일간지에다가 대문짝만하게 낸답니다. 광고를 때리는데요. 음주운전 김보영은 아니구나. 그래가지고 대문짝만을 신문에 때려버려요. 어디 가요? 호주. 그러니까 이런 나라를 보면 벌이 상당히 좀 무거워요. 근데 우리는 보면은 막 그냥 뭐 딱지 몇 개 있고 뭐 벌금 몇 푼 내고 그럼 뭐 끝이잖아요. 또 뭐 면허 정지 한 번 정도. 벌이 좀 강해야 돼. 벌이. 요즘 세상이라는 게 자꾸 벌이 약해져가는 거예요. 벌이 약해진다는 것은 인간의 죄성을 인정 안 한다는 말이에요. 인간은 선하다는 말이에요. 인간이 선합니까? 네, 물어볼까요? 여러분이 선합니까? 여러분 다 선한 사람들만 계십니다. 저 산 넘어가면 안 그렇더라고요. 네? 인간을 선하게 보니까 벌을 아주 약하게 때려요. 인간은 악해요. 약한 이것을 우리가 그나마 악을 좀 막아줄 수 있는 것은 벌을 강화시켜야 되는데 자꾸만 이런 것이 멀어져 하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벌이 엄청 강해요.
성경 속에 나오는 벌을 갖다가 쭉 한번 나열을 해보면 굉장히 강합니다. 지금 여러분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킵니다. 왜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잘 지키느냐 하면 안식일을 안 지키면 어떻게 돼요? 성경에 보니까 돌멩이 던져서 죽여요.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죽은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안식일을 안 어기는 거예요. 지금도요, 예루살렘에 그 여행 가가지고 주일날에 딱 되면, 토요일날에 되면 그 사람들은 안식일이 토요일이에요. 토요일날에 되면은 그 유대인 운전사들은 전부 손 다 놨고, 그리고 누가 대신 운전하냐면은 아랍에서 올라온 사람들이 대리운전을 하는, 대신 운전을 하는 거죠. 전부 손 놔버리고 다 집에 들어갈 거예요. 그게 옛날에 조상들이 벌이 원강 강하니까 안식일을 어겼다고 잡아서 돌멩이 때려 죽여버리니까 누가 어기려고 그랬어요. 네. 그러니까 거의 막 100% 안식일을 지키는 거죠. 또 유대인들이 또 전 세계적으로 보면요, 부모 공경을 참 잘합니다. 뭘 잘해요? 부모 공경을 왜 잘하는지 아세요? 물론 십계명도 있겠죠. 그러나 성경이 여러분이 알잖아요. 부모한테 잘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저주. 아이고 살벌해라. 저주가 아니에요. 한번 찾아봅시다. 때리지. 출애굽기 21장 15절 한번 봅시다. 출애굽기 21장 15절. 출애굽기 21장 15절. 15절 한번 읽어요. 시작.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 치는 자는 어떻게 하라고요? 죽여버리라. 그 다음에 17절 시작.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어떻게 하라? 죽여버리라. 그러니까 사람이 죽여버리라고 그러면은 그렇게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해요. 그리고 유대인들은 이 안식일을 지키기 때문에 안식일 지키는 날 자리가요, 아버지 자리, 어머니 자리가 딱 정해져 있습니다. 딱 맨 앞자리. 자리가 이렇게 생겼거든요. 저는 이렇게 타짜가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오른쪽에는 아버지가 앉아요. 왼쪽 자리는 비어 있습니다. 어머니가 바로 여기 앉죠. 왼쪽 자리는 누구 자리인지 아세요? 메시아. 메시아 자리. 아직 그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안 왔거든. 메시아 자리라고 혹시나, 또 거기다가 이 자리는 누구 자리냐면은 그 집에 있는 막내 아들 자리들. 하여튼 그 모인 사람들 중에서 제일 나이가 어린 막내 아들. 메시아. 막내. 혹시나 이 사람이 메시아일지 모르니까. 그 이제 유대인들의 그 안식일 걸. 그러니까 이 부모 공경이요, 굉장히 철저한, 벌도 강하고, 또 안식일을 준수하다 보니까 부모 공경도 저절로 돼요. 이런 것들이 벌을 강화시키고 법을 잘 지켜나가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이런 악한 사람들이 막 날뛰는, 저는 사실 제일 불만이요, 술이 왜 마약이 아닌지 모르겠어요. 딸이 술은 마약이다. 아니, 마약 중에 마약이 술입니다. 실제로 마약하는 사람들은 눈에 안 띄어요. 뭐 몇 사람, 뭐 그렇게 많아 보이지만 그렇게 많지도 않을 겁니다. 그러나 술은 아니요. 옛날에 그 조사가 나왔잖아요. 대한민국 여성들한테 통계조사를 해보니까 70%가 남된 술 때문에 가슴앓이 하고 평생을 살아요. 뭐라고요? 도박. 도박 이런 건 이제 하는 사람은 하고 안 하는 사람은 안 하잖아요. 그러나 술이라는 것은 막 눈만 뜨면 술이거든요. 문만 열면 술집이고. 이게 어디서 나온 건지 아세요? 이게 주막문화 때문에 그래요. 주막문화. 옛날에 실제로 어디 멀리 갔다가 동네 들어오면 입구에 뭐가 있어요? 주막이죠. 주막에 들어가면 뭐 줍니까? 술, 무슨 술? 다 한 잔씩 해봤는가? 막걸리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말이지만 우리 사모님 막걸리 잘 마십니다. 그렇죠. 그 막걸리는요, 그냥 막걸리가 아니고 진짜 그건 걸쭉하게 해가지고 곡주죠, 곡주. 이걸 갖다가 막 술을
막걸리 어떻게 마시느냐? 그냥 물만 벌컥벌컥 이래 마셔. 목사님 탑주. 준수 제로, 준수 자세를 꼭 들어야 저 사모님이 그랬다고 그랬잖아요. 옆길로 서지 마시오. 그러니까 이거 벌을 좀 강화시켜. 이거 벌을 안 주고 그냥 술을 풀어놓으니까 막 미국 가면은 50개 주가 있는데 그 중에서 한 20몇 개 주는 이 술을 마약으로 취급한대요. 그런 주가 있답니다. 네, 마약으로 아예 딱 그냥 설정을 해놔. 그리고 술을 함부로 어디서 마시면 바로 잡아가 버리는 거죠. 네? 그래야 돼. 우리나라도 이 소주 마시고 술 마시는 이것들요 전부 잡아가지고 감옥에 다 들어가려나 모르겠다. 감옥으로 대한민국 전체를 감옥으로 다 만들어야 돼. 네? 공장을 만들어야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벌이 강해야 돼요. 벌이 강화시켜야 악이 없어지고 죄가 이 사실은 하고 싶어도 자기를 생각하면 못하는 거죠. 벌이 약하니까 아이고 해봤자 뭐 별거 아니더라. 여러분 감방에 갔다 온 사람들이에요. 내가 그런 사람을 지금 많이 보잖아요. 우리 교회도 많아요. 한국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들은요 아주 편안하게 생각해요. 내가 그랬어요. 이번에 누구한테 내가 그랬어요. 차라리 당신은 그냥 감옥에 있는 게 낫겠다. 정말 그래요. 차라리 감옥에 있는 게 나아요. 나오면 또 한 잔 마시고 경찰에 갔다가 오늘 누구한테 나한테 전화가 왔어. 내 이걸 안 받았어. 그래 또 막 또 가봐야 되고 막 내가 뭐 죄진 게 있어요? 가가지고 오만 소리도 다 해줘야 되고. 그러니까 이게 벌이 약해서 벌이 술을 다 허용을 해놓으니까 저를 한번 대통령 시켜주라니까요. 저를 대통령 안 됩니다. 술집을 싹 없애버릴 테니까. 그래서 안 됩니다. 대한민국 술집을 막 싹 없애버리고 법을 딱 바꿔. 술 마시는 인간들 좀 못 바뀌어.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구원의 기회를 오용하지 마라. 뭘 오용하지 마라? 구원의 기회를 오용하지 마라. 구원의 기회를 오용하지 말라. 한번 읽어봐요. 시작. 구원의 기회를 오용하지 마라. 그리고 5절 한번 봅시다. 본문 시편 5절입니다. 5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그의 길은 언제든지 견고하고 주의 심판은 높아서 그에게 미치지 못하오니 그는 그의 모든 대적들을 멸시하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악인의 길은 항상 형통하고 하나님의 심판은 높아서 악인들에게 미치지 못한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높아가지고 악인들은 막 항상 형통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인의 입장에서 보니까 불편한 거예요 이게. 그리고 악인들은 그걸 갖다가 오히려 이용을 합니다. 이용.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악을 행하지만 이 약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그냥 놔두시거든요. 언제까지 그냥 놔줘요? 죄임하시고 심판하시는 그날까지 알고 가라지가 막 같이 가거든요. 그냥 하나님 놔주니까 이게 막 영원한 줄 알고 자기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은 너무 높아가지고 너무 고고해서 너무 높은 데 있어가지고 우리가 악한 짓을 행해도 이 악한 짓거리를 하나님은 모르신다 이런 이야기. 하나님을 조롱하는 거죠.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하나님을 조롱하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따라서 하나님은 없다. 하나님이 없는데 뭐 무시하고 멸시하고 조롱할 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은 아예 그냥 무시해버리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인데요. 6절도 한번 보세요. 6절. 6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그에게 나는 흔들리지 아니하며 대대로 환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나이다. 이게 아주 방장.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으니까 내가 악을 행하지만 난 흔들리지 않는다. 그리고 나는 자손만대로 뭐 한다고요? 환난을 당하지 않는다.
복을 받는다 이 말. 악한 짓을 하면서 나는 자손만대로 잘 될 거야. 예? 나는 아무 문제 없어. 내가 악한 짓을 해도 하나님은 이거 몰라. 하나님은 안 계셔. 하나님은 없어. 이러고 하니까 오만 짓거리를 다 하면서도 자기 자신들을 변호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철저하게 무시하는 이런 존재가 바로 악인들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없다. 그 다음에 7절 봅시다. 7절 합니다. 시작. 그의 입에는 저주와 거짓과 포악이 충만하며 그의 혐에 대한 잔해와 죄악. 그러니까 보세요. 안에만 내용이 7절을 보면 저주와 입에는 뭐가 있다고요? 저주와 거짓과 포악이 어떠하고 충만하고 그 다음에 혀 밑에는 잔해와 죄악입니다. 그러니까 이건요 인간이기를 포기하는 겁니다. 완전히 악이만 충만한 거예요. 악의 충만. 그러니까 악한 자들이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이 기회를 오용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 구원의 기회를 오용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악한 자들에게도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볼 때에 기회라는 것은요, 기회가 우리 앞에 주어지면 얼마나 좋아요. 이 기회가 있을 때 이 기회를 잡아가지고 하나님도 섬기고 또 구원도 받고 천국도 보고 믿음도 가지고 이렇게 살아가면 될 텐데, 기회가 많지만 기회를 악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기회를 악용하는 사람들, 기회를 잘못 사용하는 사람들, 기회를 오용하는 사람들, 기회를 오용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우리 에스겔서 33장 11절 한번 봅시다. 에스겔서 33장 11절. 에스겔서 33장 11절 1202페이지. 에스겔서 33장 11절. 그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 약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악인들도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성경, 저 구약 성경을 보면은 이사야서, 예레미야서, 에스겔서 이런 데를 보면 또 나머지 뒤에 그 대선지서, 소서이서 이게 전부 다 주제가 하나예요. 따르게 돌아오라. 뭐하라? 회개하고 돌아오라 이 말이에요. 회개하고 돌아와라.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다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악인들이 멸망하는 것을 원치 않아요. 악인들이 회개하고 돌아와서 하나님을 섬기고 구원받아서 은혜로 살아가는 것을 우리 하나님은 원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악인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질 않고 하나님께서 기회를 줬잖아요. 기회를 줬는데도 그 기회를 오용하는 겁니다. 기회를 아주 악용하는 거죠. 좋은 기회가 왔는데 이 기회를 가지고서 구원의 자리에 나아가야 되는데 구원의 자리를 위해서 기회를 쓰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악한 짓을 하는데 이런 기회를 사용하는 그런 경우를 보게 되죠. 디모데전서 2장 4절요. 디모데전서 2장 4절. 디모데전서 2장 4절. 신약성경 338페이지. 이장 4절요. 한번 읽어봐요.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뭘 받으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게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알고 할렐루야. 그러기를 우리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시는데 이 악한 자들은 돌아올 생각을 안 해요. 그리고 자기들이 살아가는 거기에서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지 않아요. 시대가 가면 갈수록 이게 점점 더 심해집니다. 실제로 요즘은요, 예수 믿으라고 지금 대한민국 땅에서는 예수 믿으라고 말하기도 어려워요. 옛날에는 말하기가 참 쉬웠어요. 예수 믿으세요. 부자 됩니다. 이것도 말이 쉬운 말이었습니다. 예? 정말 옛날에는 그냥 그랬어요. 예수 믿으세요. 구원받으세요는 다음 해도 돼요. 부자 될 수 있습니다. 잘 살 수 있습니다. 뭐 평안한, 뭐 그런 말을, 요즘은 그런 말이 하나도 안 통해요. 예. 구원을 왜 받아요? 차라리 10원을 받지. 구원보다 10원이 좋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복음 전도하는데 사실은 할 말을 잃어버린 이런 시대입니다. 시대가 그렇게 흘러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악인에게 구원의 기회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에게도 이 악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이런 기회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주신 거예요. 그러면 이 기회를 가지고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또 악인들은 주님 앞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섬기고 구원받고 할렐루야. 야고보서 2장 13절 야고보서 2장 13절 히브리 사람이 야고보서죠. 373페이지 2장 13절 야고보서 2장 13절 13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뭐가 없는 심판? 긍휼이 없는 심판. 따르면 긍휼이 없는 심판. 그러니까 이 악인들에게는 하나님의 긍휼이 없는 그런 심판이 임한다 이 말이에요. 결국은 이런 심판을 받아야 돼요. 그런 심판을 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을 까불이 그냥 다 무시해버리는 거죠. 따라서 하나님은 없다. 여기에 빠져가지고 이런 뭐 구원이니 뭐니 하는 것은 싹을 잊어버리고 그냥 세상만 다요. 세상만 내 눈에 보이는 것, 내 손에 잡히는 것, 내 귀에 들리는 것, 내가 냄새 맡을 수 있고 내가 볼 수 있고 내가 들을 수 있고 이런 것만 참. 그러나 우리 앞에 지금 이 보이는 이런 것들은 사실은 알고 보면요 보이지 않는 것으로 이루어진 것들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들어지고 그 히브리서 그 1장 11장 3절에 보면 그렇게 나오잖아요. 보이지 않는 것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보이는 것만 전부라고 생각해요. 내 눈에 보이는 이것만 최고다. 눈에 보이는 것만 잘 하면 되는 것이고 눈에 안 보이는 것이야 뭐 그거는 두 번 아니요. 여러분 이 세상이라는 것은 눈에 안 보이는 것 때문에 행복이요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살아가면요 인간 사는 게 완전히 그냥 아주 가난하고 변들고 못 살아갈 길이 없어요. 눈에 안 보이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따라가면 거기에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놀라운 복이 있어요. 우리 신명기 28장 그거 보니까 막 복이 막 풍성하잖아요. 하나님을 따라가면 풍성한 복이 있다. 무슨 복이 있어요? 풍성한 복이 있어요. 이런 축복을 다 내팽개쳐버리고 그냥 눈에 보이는 것 악한 것들은 그냥 악한 짓만 계속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베드로후서 3장 9절 봅시다. 베드로후서 3장 9절 베드로후서 3장 9절 387 베드로후서 3장 9절 네,
3장 9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신다. 어떻게 하신다? 오래 참으신다고 그랬죠.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악한 자들이 악한 짓을 해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탕자의 회개 보면요, 탕자가 막 파랑망탕해가지고 다 잃어버렸잖아요. 그런데 그 탕자 너머에 그 아버지의 기다림이 있습니다. 아버지의 기다림. 그러니까 아버지의 기다림. 아버지한테 돌아오면 되는 거예요. 이 세상도 마찬가지.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만 하면 돼요. 하나님께로만 돌아가면은 그게 다 길이 있습니다. 살 길이 열려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로 돌아올 생각은 안 하고, 이 세상 속에서 막 복잡복잡거리면서 이렇게 살아봐야 별 수학 없어요. 몇 사람은 쳐다보세요. 당신의 인생에는 큰 수학이 있을 겁니다. 시작. 반드시 있을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세상 속에서 막 복잡복잡거리면서 막 인간들끼리 막 악한 것들하고 막 섞여가지고 막 이래 막 왕 살아봐야 아무것도 없어요. 정말로 나중에 한번 손에 쥐어봐야 뭐가 쥐어지는지 한 푼도 못 쥐고. 옛날에 알렉산더가 그랬잖아요. 내 죽고들랑 관 밖으로 뭘 집어내놓으라고? 손을 집어내. 그래가지고 딱 벌리고 그걸 갖다 한문으로 한자로 말이고 한자로 시작. 어이구 똑똑하네. 봉수의 봉수고 인생. 그 세상살이가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실 때에 하나님의 기다림 속으로만 쑥 들어가는 거예요. 어떻게 들어가요? 그냥 들어가면 안 돼요. 어떻게? 시작. 미안합니다. 대가리 하나님 팍 여기에 주저함이 있으면 안 돼요. 사람들이 여기서만 머뭇거린다고 그냥 막 하나님 앞에 김문호 목사님 설교할 때 김문호 목사님 말이죠. 그분 설교를 이랍니다. 아들이 잘 자라려고 그러면 애들이 그랬을 때만 엄마 눈가리를 탁 쳐다보고 엄마 뭘 쳐다보고 눈가리를 탁 쳐다보고 그리고 애들이 엄마 눈가리를 탁 쳐다보고 하나님을 딱 쳐다보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냥 달려버려야지. 뭐 세상 좋다고 아니 뭐 대단한 것도 있다고 뭐 별로 뭐 대단한 게 없어요. 그냥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주시는 것으로 만족하고 감사 할렐루야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큰 수확이 있다는 사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악인들은 본능으로 살다가 짐승처럼 망합니다. 악인들은 어떻게 살다가 본능으로 살다가 짐승처럼 망한 글자로 가요. 아멘. 가요. 시작. 악인들은 본능으로 살다가 짐승처럼 망한. 악인들은 본능으로 오늘 여러분 이 구절은 저 악인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요 1절에서 11절까지 8절 9절 봅시다. 8절 9절 8절 9절 8절 9절요. 한번 읽어봐요. 시작. 범죄며 거밀한 곳에서 무죄한 자를 죽이며 그의 눈은 가련한 자를 엿보나이다. 사자가 자기의 꿀에 끌어당겨 가난한 자를 잡나이다. 그 여러분 이 악인 오늘 이 시인을 보면은 이 악인들이 마치 그 산적이나 또 짐승들처럼 탁 쪼그려 앉아 있다가 숨어 있다가 그리고 가련한 자를 잡아먹는다 이 말입니다. 누가 그렇게 한다고요? 악인들. 이 가련한 사람들을 이 악한 자들의 행위가 보면은 딱 숨어 있다가
틈을 딱 노리고 톡 마귀하고 똑같아요. 악한 자들이요. 햇빛을 보고 정당하게 앞으로 나서지를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보면 어디 뒷구멍에서 딱 기회를 엿보다가 그리고 어느 순간에 확 덮치잖아요. 누구를 확 물어버려. 그래가 사기치고. 제가 옛날에 우리 교회에서 그런 걸 한번 봤다니까요. 그래. 4천만 원대 있잖아. 4천만 원. 딱 보니까 그러더라고. 딱 보고 있다가 탁 덮치고. 그럼 막 누구 1,000만 원, 누구 3천만 원 날아가. 여러분 이 사자가요 가만히 보면은 참 그 밀림의 왕자, 나는 그 이 사자에 대한 그 대단한 그 존경심을 가진 사람인데, 왜냐하면 제가 이 초등학교 시절에 레오라는 만화책이 있었어요. 장들이 봤어요? 아마 그거 아마 많이 봤어요. 레오라는 그 만화책이 있었는데, 와 그거 보니까 사자가 막 너무 멋있더라고. 또 이순신 장군 같더라고 사자가. 메가더 장군이니까. 그걸 참 멋지게 봤는데 동물의 왕국 보니까 멋지긴 개코르못지. 사자가 그 뭐 잡아먹을 때 누구 잡아먹는지 아세요? 새끼. 제일 많이 노리는 게 새끼입니다. 새끼. 큰 사자가 누구를 노린다고? 새끼. 그 물소 이런 거 있잖아요. 꼭 새끼를 봐요. 맛있잖아요. 내가 이래 미안합니다. 저 새끼 좀 와저라든지. 아니 사자가 돼가지고 사자가 당당하게 좀 이래봐. 큰 놈하고 하면 딱 붙어야지. 맛없으니까요. 아니 이거 딱 보니까 딱 새끼 노리다가 안 되면은 뒤에 왜 좀 이래 다리 쩔룩거리고 좀 이래 또 처진 애 있잖아. 그런 거 할렐루야. 또 아말렉 족속하고 똑같아. 진짜 나는 그걸 몰랐거든요. 한번 동물의 왕국에 보니까 그런 게 옛날에 그랬어요. 그런 게 딱 눈에 띄더라고. 아니 왜 사자가 왜 저러지? 아주 실망했다니까요. 사자에 대한 환상이 깨져버렸어. 나는 사자를 밀림의 왕자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런 또 악인들하고 똑같아요. 악인들이 하는 짓거리가 보면은 다 숨을 다가 빈틈을 노려가지고 그걸 싹 홀까채려고 딱 기다리고 있는. 이런 아주 야비하고 약삭빠른 이게 바로 악인들이 하는 짓이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들 때는요 그야말로 악이 없는 세상을 만들었어요. 악이 없는 세상. 동물과 동물 사이에도 잘 지내고요. 사람과 동물 사이도 마찬가지고 자연과 동물도. 우리 그 로마서 8장에 보니까 자연도요, 이 피조물도 이런 나무들도 죄 때문에 탄식하고 있어요. 뭐 때문에 탄식해요? 죄 때문에 탄식하는 죄 때문에. 인간의 죄 때문에. 그러니까 아담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서 이 세상의 평화는 다 깨져버리고 악한 것들이 막 그냥 자리를 차지하고 앉아가지고는요 그야말로 약육강식이 통용하는 그런 시대가 돼요. 약육강식. 뭐가 통해요? 약육. 약한 것들은 잡아먹히고 강한 것들만 살아나. 이런 시절이 되어버리고 말았는데 베드로후서 2장 12절 봅시다. 베드로후서 2장 12절. 베드로후서 2장 12절 봅시다. 12절요. 한번 읽어봐요. 시작. 그러나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없는 짐승 같아서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고 그들의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함. 이런 악한 것들은요 짐승 멸망 그야말로 잡혀서 죽을 짐승처럼 그렇게 살다가 결국은 그런 것들처럼 멸망한다 이 말입니다. 그게 성경의 내용이에요. 잡혀 죽을 짐승처럼 짐승같이 살다가 결국은 짐승처럼 그렇게 죽을, 잡혀 죽기 위해서 태어난 짐승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게 악인들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악한 것들이요 아주 강한 모습으로 가련한 것들,
약한 것들을 막 때려 잡아먹고 덩쳐먹고 사기치고 오만 짓거리를 다 합니다. 그러나 결국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야 강한 자들이 흥할 거야. 사자 같은 자들 강한 자들이 막 흥하고 잘되고 막 엄청난 복을 받을 것 같지만요. 여러분 세상이 그렇지 않습니다. 사자 보세요. 사자가 살 곳이 있어요 없어요? 사자가 지금 살 곳이요 별로 없어요. 사자도요 멸종 동물 중에 하나입니다. 이 싸나운 짐승들은요 다 멸종. 왜 그러냐면 지금 아프리카 이런 큰 초원 있잖아요. 이런 데는 뭐 사람들이 막 계속 지금 그 초원을 없애가요. 마무리 하지 마라 해도 안 돼. 왜? 사람이 먹고 살아야지. 앞으로요 한 2050년 정도 되면은 이 지구 인구가 2050년이던가요? 100억 정도 되냐면 100억. 그러면 그 저 아프리카 초원 그 뭐라 그래요? 이름이 뭐예요? 사바나 있겠어요? 거기도 지금요 계속 갉아먹어가 누구부터 못 사느냐면 이런 강한 짐승들부터 못 사는. 그러니까 이 강한 짐승들은 전부 멸종 대상이에요. 그런데요 내가 아무리 봐도 닭 저거는 안 없어질 것 같아. 오늘도 내가 탁구 치러 갔는데 탁구장에 올라갔는데 4층에 고양이 한 마리가 그걸 더 넣어가지고 주무시고 계시더라고요. 그 아마 저 밑에 당구장이 있는데 내가 물어보니까 당구장 그 주인이 키우는 고양이인데 살이 쪄가지고 애가 움직이지는 못해. 그래도 막 그 순환이 갖고 누워서 자는 거예요. 내가 발로 막 잡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왜 그 사람 올라가는데 겁나게 애가 없어서 무섭게 생겼어. 그러나 이런 것들은 순하고 또 약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키워줍니다. 약한 자들은요 하나님이 돌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강한 자들은 하나님이 대적하는, 악한 자들, 소위 말해서 이 약한 것들은 하나님이 대적을 하지만은 약한 자들은 하나님이 보호하십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보세요. 장애인들이 아주 편하게 살도록 만들어낸 나라가 다 잘 사는 나라입니다. 이 장애인들은 하나님이 돌봐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돌봐주니까 그 나라들이 잘 사는 거예요. 잘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분위기를 만들어줘야 돼요. 지금 이 이슬람에 탈레반이 득세하는 바람에 아주 이제 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보세요. 그동안에 알카에다, 빈 라덴이 소속된 거죠. 그 모임 사실 없어졌어요. 뭐 몇 명 남아있어 봐야 이제 더 이상 이 목표입니다. 그 다음에 또 IS라는 나라가 한때는 그거 이라크하고 이쪽에 엄청난 땅을 차지했잖아요. 지금 없어져 버렸어요. 몇 명 남아있는데 더 이상 이제 일어나지 못해요. 그리고 이제 탈레반이 나서가지고 막 총 들고 설치 잤는데 내가 보니까 오늘 못 갈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는 탈레반이 어제 보니까 오늘인가요? 막 수상도 발표하고 대통령도 발표하고 뭐 외무부 장관 막 이런 막 발표해라. 그러면요 총 가지고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절대로 안 받아줍니다. 그저께 외국 대변인 나와가지고 아이고 대한민국 사람들아 대사관 철수하지 마라. 뭐 하지 마라? 그건 무슨 말입니까? 우리 너가 시키는 일 좀 할 테니까 좀 봐도 이 말입니다. 자기 나라 떠나지 마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총 들고 안 설칠 테니까 좀 떠나지 말고 우리 좀 도와도 이런 뜻이에요. 거기다가 또 어젠가 그전에 보니까 이제 여자들도 학교 와서 지금만 열심히 공부하고 있거든요. 그동안 잘하고 있었는데 이걸 갑자기 없애라니까 없애지겠어요 안 되겠어요? 잘 안 돼. 그래가지고 이제 히잡만 뒤집어 쓰면은 학교 공부도 그대로 하는 거예요. 옛날에 탈레반은 그런 것처럼 싹 없애버리고 여자는 무조건만 적구석에 처박혀 있어야 돼. 밖에 나올 때는 남자들하고 반드시 같이 다녀요. 근데 이제는 완전히 좀 이래 뭔가 좀 달라서도 달라져요. 안 달라질 수가 없어요. 강한 것들은 반드시 부러지게 되어 있습니다. 약한 것들은 하나님이 대적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대적을 견딜 수가 없어요. 아무리 자기가 강해도 하나님과 한번 맞부딪혀 놓으면 그는 끝장나는 거죠. 그러나 약한 자들은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 12장 3절 한번 봅시다. 예레미야 12장 3절.
예레미야 12장 3절. 네, 1070페이지. 예레미야 12장 3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아시고 나를 보시며 내 마음의 주를 향하여 어떠함을 감찰하시고 양을 잡으려고 끌어낸 것 같이 그들을 끌어내시되 죽일 날을 위하여 그들을 구별하옵소서. 이 사실은 이게 악한 자들에 대한 그런 어떤 그 하나님께서 이런 식으로 좀 처리해달라고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거예요. 근데 결국은 악한 자들은 하나님의 대적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대적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빌립보서 3장 19절 봅시다. 빌립보서 3장 19절. 신약성경 322페이지. 빌립보서 3장 19절. 19절입니다. 한번 읽어봐요. 시작.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 그들의 마침은 뭐라고 그랬어요? 멸망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이런 악인들의 마지막은 멸망이다. 멸망. 이들은 멸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웬만한 시련이 오고 또 누가 압박을 하고 핍박을 해도 절대로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5장에 보니까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라. 지금 사실은요, 전 세계 기독교인들이 저 탈레반을 위해서 기도를 좀 해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이라크에 지난번에 그 샘물교에서 가가지고 그 순교를 당했잖아요. 그 이후로 복음이 엄청나게 증거가 됐습니다. 그 지금 그 탈레반이 점령한 지역에 총 그리스도인들이 한 3만 명 정도 된대요. 굉장히 많은 거죠. 그 이라크 이런 이슬람 지역에서. 이게 지금 탈레반이 어떤 식으로 대적할지 몰라요. 물론 뭐 자기들이 뭐 어떻게 함부로 하겠습니까만 여기 선교사들이 막 계속 SOS를 보내는 거 기도해달라. 우리가 사실은 지금 그 아프가니스탄이라는 나라를 위해서 좀 기도를 열심히 해야 돼요. 너희 원수를 탈레반이 변화되도록. 저는 생각할 때에 탈레반은 변화됩니다. 탈레반은 변화된다. 탈레반은 변화됩니다. 변화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아프가니스탄을 지배를 하려고 하면 그냥 총 가지고 안 돼요. 나라라는 것은요, 뺏기는 쉬워도 다스리기는 진짜 어렵습니다. 이 총 가지고 다스리기가 어느 놈이 일어나가지고 그는 또 막 그냥 총으로 쏴버립니다. 그래가지고는 안 되거든. 이 결국은 탈레반이 변화되기 때문에 탈레반이 변화되면 아프가니스탄은 변화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샘물교에서 저번에 가가지고 그 순교한 그것이 절대로 헛되지 않습니다. 그 심지어 선교학자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걸 읽어보니까 그 계기가 샘물교의 순교한 그때부터 합니다. 할렐루야. 그거 봐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뭐 순교하고 하는 것이 그때만 얼마나 우리 한국에서 욕을 많이 했어요. 아니 그 위험 지역에 왜 선교사를 파송하냐고 말이에요. 이래가지고 막 엄청나게. 그러니까 또 그때 같은 선교사 그 팀에서는 뭐 했는지 알아요? 아니 선교를 위험하다고 선교를 안 합니까? 바울은 했어요, 안 했어요? 하자 말자. 죽을 각오하고를 복음을 전했잖아요. 물론 바울은 안 죽었지만 그러나 결국 나중에는 순교를 당하게 되죠. 그래서 결코 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악인들이 지배할 것 같지만 악인들은 세상을 지배하지 못합니다. 결국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섬기면서 악인들은 결국 마음이 되어 있으니까 하나님이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시간에 한번 말씀을 기억하면서 지금 사실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 선교사들이 자꾸 톡으로 연락이 와요.
기도해달라고. 특히 그 아프가니스탄의 이 크리스찬들을 위해서 한국교회가 또 저는 지금 고신대학원 47회 그 동기에 배운 중에 한 사람인데 그 선교사들이 막 미국 같은 데서 이 이라크 가운데 파송을 한 이런 선교사들이 많아요. 이런 분들이 자기 소속된 이런 분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달라고. 지금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굉장히 위험한 상황. 하나님께서 큰 은혜 가운데서 탈레반을 꺾어서 또 그들의 그 어떤 생각이나 이런 것들을 옛날하고 완전히 다르게 만들어가지고 그 아프가니스탄의 기독교인들이 편안하게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런 은혜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또 우리 약한 자들이 전동하는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더 크게 확장되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우리 주여 세 번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우리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비록 세상에 악한 자들이 많이 존재하지만 그래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평화로 또한 구원으로 이끌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의 악한 자들도 주님 앞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기 부족함이 없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원수를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원수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을 주님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비록 악한 자들이 세상 속에서 악한 일을 행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안되 이르기를 원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악한 자들이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구원받아 기뻐하는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보기를 원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 성령이여 강림하사 우리의 작은 발걸음과 우리의 작은 예순과 노력을 통하여서 많은 악한 영혼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와 하나님 섬기며 하나님의 나라를 기뻐하게 하고 젊게 만드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탈레반이 아프가니스탄을 점령해버리고 말았습니다만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 아프가니스탄을 불쌍히 여겨주사 하나님의 그곳에서 귀한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복음을 영접한 3만여 명의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의 주의 은혜 가운데서 평안하게 잘 보존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 생활 잘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탈레반의 정책도 하나님의 교회에 대해서 더 이상 하나님의 무력으로 하나님의 통치하지 말게 하시고 폭력을 사용하지 않게 하시고 평화롭게 함께 공존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탈레반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세계 앞에 이제 하나님의 좀 평화를 가지고서 다시 한번 등장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 지역을 다스려 주시고 거기에서 믿음 생활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에게 놀라운 주의 평강과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온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서 이 땅에 주의 복음 전가하며 많은 분의 열매를 맺어가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하시고 감화하시고 충만하시고 교통하시고 역사하시니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 가운데서 악한 자들을 위해서도 열심히 기도하며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은총으로 살아가기 원하는 우리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영광의 박수를 하는 말씀